오늘 주일 예배는 부활 스토리는 진짜다, 부활 스토리는 사실이다, 그래서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다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무려 50년간 방황을 했답니다. 따님이 목사님입니다. 이민아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 오랜 기간 아버지를 존경하고 설득하고 전도를 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령 교수님 무려 50년간 방황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교회 문턱을 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고백하기를,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고백하기를, 과거에는 세 가지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 우선 창조가 믿어지지 않더라. 그 다음 부활이 믿어지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 그 다음 성령이 믿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을 갖지 못하셨다 그러셨는데 이 세 가지 중 핵심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부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창조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두어 주만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거의 바닥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죠.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도마가 마음속으로 소원하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를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를 좀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즉,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도마야 나를 만져보아라.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도마야 도마야 나를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장자국도 있지 않느냐. 이에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맞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요. 이어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겁장이 도마, 비겁자 도마, 의심쟁이 도마가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도마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이어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를 만져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장녀, 살인자, 도둑놈, 강도, 전과자라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오시기를, 영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갈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를 만져주신다면 참 신비한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면 믿어진다니까요. 특별히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유명 탤런트 가운데 차인표 씨라고 있지요. 이분 입양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차인표 씨가 말하기를 어느 날 인도 출신 한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는데 그 순간 동시에 아이를 껴안는 그 순간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꽉 껴안아 주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꼈다고 하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느꼈다고 하는데 제3자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게 못 되지요. 아무튼 차인표 씨는 입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정말 집사답게 살고 있습니다. 모범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연예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사람을 바꾸어 놓았는가? 한마디로 그가 차인표 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차인표 씨를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차인표 씨를 만져주신 것이죠. 차인표 씨가 말하길 입양아를 꼭 껴안아주는데 동시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꽉 껴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어 제가 전도사 시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산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산이 너무 질같이 어두우니까 또 바람도 을신연스럽게 부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제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쯤 지났을까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눈물 콧물을 사정없이 막 흘리면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불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당시 어느 누가 봐도 아이들 심령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들어갔을까요? 성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 와서 그 다음 주일 교회학교 교사를 뽑는데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도 나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사 지원자 중에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능시험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한마디로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뒤집어진 것이죠. 당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홍길동이는 아침잠이 많아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무척 힘들어 했는데 또 게을러 터져서 학교 공부도 겨우겨우 하던 놈이었는데 맨날 꼴등하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말썽 피우고 맨날 잔소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랬던 놈이었는데 저놈이 완전히 달라졌다. 180도로 달라졌다. 천지개벽을 했다. 학교도 남들보다 10분 일찍 가고 또 주일인데도 평일하고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밥 먹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가더라. 게다가 홍길동이는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놈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집에 신방 가고 학교에 신방 가고 또 전화 연락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더라. 이런 일은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한마디로 홍길동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홍길동이를 만져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홍길동이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울고 감격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살 찢기셨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벌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벌벌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사실과 또 이 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전율이, 감동이, 뜨거움이 이 청년들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청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즉 성창식을 거행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청년들을 만져주신 것이죠.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구합니다. 내면 세계가 성숙한 사람을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곧 에스더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구하겠지요. 즉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요즘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보이는 것에, 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얼마냐, 직업이 무엇이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또 집안에 재산은 좀 있는가, 땅은 좀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주로 이런 것에 목을 매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속물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이런 속물들을 보면 어때요? 한마디로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가치, 곧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아름다움이 있지 매력이 나타나지, 낮은 가치, 곧 물질 가치만 자꾸 추구하면 사람이 속물스러워지고 매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평생을 매력 없는 속물로 살다가 결국은 속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만날 때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만져줄 때에 비로소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특별히 부활이 믿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도 한번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발 저도 한번 만나주세요. 저도 한번 만져주세요. 예수님 저도 한번 만져주세요. 자꾸 그러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이죠. 이어 이런 갈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부활이 믿어지고 드디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망나니 인생, 노숙자 인생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신앙을 갖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자꾸 뭔가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이런 것을 버렸다, 저런 것을 버렸다, 내가 이런 것을 포기했다, 저런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집착이 강해지고 더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스님과 늙은 스님이 같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가다가 깊은 겨울물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고 젊은 여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앞에 두고. 겨울이 깊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늙은 스님이 엎혀요. 젊은 처자를 보고, 예쁜 처자를 보고, 주저하지 말고 내 등에 엎혀요. 이어 늙은 스님이 예쁘고 젊은 여자를 등에 엎고 겨울물을 조심스럽게 건넜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던 젊은 스님이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즈음에 늙은 스님에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스님, 그래도 우리가 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출가한 사람이 어찌 예쁜 여자를, 젊은 여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등에 업고 겨울물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늙은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아까 내려줬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이상하게도 더 집착이 강해진다, 더 매달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젊은 스님이 말하길 나는 포기했다, 나는 출가했다, 나는 다 내려놓았다 그랬지만 더 강한 집착이, 더 강한 아집이, 더 강한 고집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 특별히 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 또 뭘 자꾸 포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잖아요. 또 인류 최후의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잖아요. 찬양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주님 나도 믿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좀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항상 주를 갈망함으로 마침내 부활이 믿어지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 스토리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삼았는가? 우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랬지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 곧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즉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열이 되고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삼으셨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이것이야말로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여자들은 법적으로 증인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 여자들을 아주 무시했던 시대거든요. 노골적으로 여자들을 핍박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 이것을 증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 스토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부활 스토리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당시 증언의 효력이 있는 남자들을,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들을, 여자들은 쏙 빼버리고 남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뒷심이 약한,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울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니까, 명명백백한 사실이니까 굳이 남자들이 봤다 그러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부활 스토리가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잔머리의 산물이라면 남자들이 봤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조미료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란 반드시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조조군이 유비를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유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혼자 도망하지를 못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르거든요.
이어 속도가 느리니까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가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니까 조조군이 유비군의 형제를 거의 다 쫓아왔고 유비와 그의 백성들은 섬멸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제가 한번 후미를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장판교라는 다리로 갔거든요. 그리고 군사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 뒤에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또 말발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바삐 움직이도록 해라. 또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해라. 즉 자기 뒤에 장비 뒤에 군사들이 매복되어 있는 것처럼 꾸미라는 것이죠. 함정이 있는 것처럼 꾸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장비가 장판교 다리에서 조조를 보고 큰 소리로 건너올 테면 건너와봐라 이 겁쟁이야. 건너올 테면 어서 건너와라 빨리 건너와라 그러면서 약을 바짝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눈치 빠른 조조가 이건 유인책이다. 장비 뒤에 함정이 있어. 매복이 있어. 저것 봐라. 장비 뒤로 흙먼지가 잔뜩 날리잖아.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잖아. 또 깃발이 왜 저렇게 많지? 분명히 매복이 있어. 함정이 있어. 그러면서 철군을 명령했었거든요. 이후 장비가 유비가 있는 본주대로 돌아와서 제갈량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럴싸하게 속여서 조조군을 몰아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제갈량이 참 대단하다. 장비 너 참 대단하다. 너 머리가 의외로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자 신이 난 장비가 기고만장한 장비가 제갈량을 보고 제가 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이에요. 조조군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장판교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랬지요. 그러자 제갈량이 그게 네 한계야. 거기까지가 네 한계야. 장판교를 부수고 오면 안 되지. 장판교를 부수었다는 것은 장비 네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매복이 없다는 것을, 함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제갈량의 말인즉슨 실제로 함정이 있다면, 실제로 매복된 군사가 많다면 굳이 장판교라는 다리를 부술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꾸며낸 것은, 억지로 지어낸 것은, 잔머리를 요리조리 쓴 것은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갈량 같은 똑똑한 사람이 보면 금방 들통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스토리는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즉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허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허점이 없어요. 덧붙여 부활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쓰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들통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잔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살지 마시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들통이 나고 결국은 무너지죠. 그때 가서 무너지죠. 그래서 잔머리를 쓰면서 잔머리를 굴려서 살지 마시고 성경 따라 살아서, 말씀 따라 살아서 날이 갈수록 견고해서 가는 반석 같은 인생 만들어 나가시고 결국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인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